사도신경하심으로 2022년도 3월 15일 화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회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건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새로운 하루를 저희들이 허락하시고 하루를 시작하기 첫 시간에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주님 앞으로 순종함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은총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베푸시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 저희들이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을 주님이 간절히 원하시는지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순종케 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께서 이끄신 대로만 순종하며 나갈 때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과 동행하시는 놀라운 증거를 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이 시간에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4장 22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22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주면 그는 흠없는 숫 염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그 숫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제물의 기름같이 제단 위에 불사를 찌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암 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물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낸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그 속죄제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죄제물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떼낸 것 같이 떼내어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코로나 전에는 예배하면 당연히 교회에서 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팬데믹으로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예배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어차피 예배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니까 집에서 혼자 온라인으로 드려도 된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가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이 전부일까요? 온라인 예배만으로 건강한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교회를 공동체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뿐 아니라 믿음의 형제자매와의 만남도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물론 공동체 예배를 통해 수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배 이후에는 수평적으로 성도들과의 만남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다른 사람을 통해서 깨닫는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무엇이 죄다라고 말씀하실 때 잘 깨닫지도 못하고 받아들일 수 없었던 부분이 있을 때 예배 이후에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간접적으로 죄를 깨닫게 하실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22절에 보면 족장이 나옵니다. 이 족장도 부지 중에 죄를 범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족장이 자기가 지은 죄를 깨달았으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3절부터 보니까요. 흠없는 숫염소를 제물로 가져와서 절차대로 속죄제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물의 머리에 안수합니다. 그리고 번제 희생을 잡는 곳에서 잡고 제사장은 그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에 바르고 나머지는 제단 밑에 쏟고 나머지는 제단 아래에 쏟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면요. 모든 기름을 제단 위에 불사람으로 제사장이 그 족장이 지은 죄를 속죄하면 족장은 죄삼을 얻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22절 23절 말씀해 보면 족장이 죄를 어떤 과정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22절 말씀부터 보니까요.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이라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족장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자기 홀로 제사를 드렸다면 부지불식간에 지은 죄를 깨닫지 못할 수도 있었거든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니까 함께 제사를 드린 사람들 중에 족장에게 허물이 있는 것을 알게 해준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아마 이 사람이 족장에게 말을 해주지 않았더라면 족장은 자신에게 허물이 있음을 알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함께 제사를 드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용기를 내어 족장의 허물을 알게 해준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이 때문에 족장도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림으로 죄사함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교회에 함께 모여 공동체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교회에서 드리는 공동체 예배를 더 소중히 여기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웃들을 통해 부지불식간에 지은 죄를 깨닫게 하실 때 겸손히 그 죄를 주 앞에 자백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보혈로 죄를 사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과 교제를 나눌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지체들이 죄를 깨닫게 할 때 그것을 겸손히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도자뿐만 아니라 일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27절 말씀부터 보니까 평민들이 부지불식간에 죄를 범했을 때 드리는 속죄제 말씀이 나옵니다. 자기 자신도 모르게 죄를 범한 사람이 있다면 평민들 중에서 무엇을 제물로 가지고 나오라
라고 하고 있습니까? 28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하나님께 나아가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속죄제 드리는 절차대로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31절 말씀을 보니까 제사장은 제물 중에서 모든 기름을 떼어내서 제단 위에 불살라 그 제물을 드린 평민의 허물을 사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때도 평민이 부디불식간에 지은 죄를 어떻게 깨닫고 그 죄를 인해 속죄제를 드리게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28절에 보니까요.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구절에 나오는 평민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제사를 드린 겁니다. 이때 함께 제사를 드린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그에게 있는 허물을 알려줄 때 겸손하게 그것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때 이 사람은 이 죄로 인해서 속죄제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속죄제를 드리는 평민이 속죄제를 드림으로 죄사함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함께 제사를 드린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누군가가 자신의 허물을 알려줄 때 겸손히 그것을 받아들이는 용기를 낸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함께 예배드리는 지체 중에 누가 내가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죄와 허물을 드러낼 때 겸손히 받아들이는 용기를 내므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심으로 죄사함의 은총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을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무엇보다 먼저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주님의 희생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주님의 십자가 희생을 보잘것없는 것으로 여겨버리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32절부터 보면 평민들은 속죄제물로 흠없는 암염소 이외에 흠없는 어린 암양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어린 양도 암염소와 같은 절차를 통해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린 양을 속죄제물로 삼았다는 것은요,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을까요? 장차 전 인류의 죄사함을 위해서 희생당할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지은 죄의 짐을 흠없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다 지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도 보면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죄를 깨닫고 죄를 회개하는 것을 소홀히 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 희생을 헛된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예배로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말씀을 통해서 지체를 통해서 죄를 알려주실 때마다 깨닫고 회개함으로 주님이 베푸시는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교회에서 드리는 공동체 예배를 더 소중히 여기게 하옵소서. 그래서 교회 안에 다른 지체를 통해서 죄를 지적하실 때마다 깨닫고 회개의 무릎을 꿇게 하옵소서. 하나님, 다른 지체들이 허물을 드러낼 때 겸손히 받아들이는 용기를 내므로 말미암아 회개할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십자가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계속 기도할 것은 기도로 깨어있는 교회 되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바른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군에 있는 이시훈 형제 및 청년들이 앞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성사님들 가정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